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이에요. 갑자기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한 2달 넘게 시험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정에서 시험, 그리고 직장에서의 시험, 그리고 교회에서의 시험, 우리의 모든 이 시험에 대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며 예수를 전파하게 하시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생명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이라는 말 중에 가장 익숙한 말씀이 주기도문에 있는 시험입니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이 좋지 않은 거라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면은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한 말씀은 우리를 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야고보서 1장,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이 부활절 바로 전주부터 지금까지요, 제 삶에 시험이 정말 많았어요. 그 시험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시험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했는데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2달 동안 정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 전까지 이제 사택도 이사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시험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사택은 매각돼서 이제 집을 찾아야 되는데요. 새벽 기도를 위해서 늘 교회 가까운 데 있는 이 집을 찾는데요.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워서 괜찮은 집은 이사 가는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못 찾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결정하기를 다행히 교회는 지금 건물이 크니까 교회 옛날 그 엘리멘터리 방으로 일단 짐을 다 옮겨놓자. 그리고 여유 있게 집을 찾자. 그러는 순간에 이 교회 가까운 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다락방 아파트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짐을 나르는 과정에서요, 4명 가족이었다가 둘이 사는 집으로 옮겨지니까 짐을 아무리 버려도요,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된 것은, 이사 가는 날 알게 된 것은 결국은 다 쓰레기였구나. 너무 놀랐어요. 저한테는 그게 꼭 필요한 물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내 생각에 필요한 것이지 결국에는요, 이사 가서 다시 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것은 이제 교회 청년부실로 짐을 옮기는데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짐을 싣고 오는데 자동차 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게 멍하니 듣고 있는데요, 전 아찔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별게 다 시험이구나. 어떻게 짐을 나르는데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짐을 실었는데. 그래서 떠오르는 게, 이거 토잉을 해야 되나?
결국은 그러다가 이 점프를 했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을 나르다가 자동차 정비소에 갔죠. 갔더니 3년 정도 수명이 되는 배러리가 완전히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배러리가 이때 이것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공에도 뜻이 있고 축복에도 뜻이 있어요. 그런데요, 실패에도 주의 뜻이 있어요. 고통에도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도 주의 뜻이 있습니다.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나타난다면요, 그것은 빛입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달 동안 계속 시험이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새로 이사 와서 3주 동안 교회를 왔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죠.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굉장히 제가 불안했어요. 지지난주 이야기죠. 왜냐하면 애들이 예배를 너무 심하게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설교하다가도 불안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그 애들이 놀다가 그 3주 동안 교회에 왔던 그 가족의 그 딸이 눈에서 피가 났어요. 그래서 눈꺼풀에서 피가 나서 피가 많이 흘렀어요. 정말 시험이었죠. 그리고는 그 눈을 여자인데 눈에 눈꺼풀을 갖다가 꼬맸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인 중에서 처음 온 교회인데 병원에 끝까지 함께 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었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것이 저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이제 교제도 하고 했는데 그 가족은 이것은 사인인 것 같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오라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자체가 저한테 시험이었습니다. 그 가족도 시험이었겠죠. 그럼 마음속에서 막 이런 말씀도 떠오르죠. 아니, 다시스로 니네웨라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도 배는 와서 배를 타는데 환경으로서 주의 뜻을 분간하는 게 맞나? 아쉽지만은 저는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주님 앞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3주면은 충분했는데. 그래서 단 한 번의 예배 안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복음이 늘 그 복음의 긴박성이 저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었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택을 이제 매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 빚을 다 갚으면 되는데 그 속에 나누다 보니까는요, 사택을 매각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요, 일주일 전에만 미리 알았더라면 이거 사택 매각 안 해도 됐는데, 이거 자체가 제 가슴 속에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2달 동안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래서 밝은 빛이었거든요. 집이 오전부터 늘 밝아요. 저는 집이 창문이 없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서 밝은 집을 정말 좋아해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향에 창문 하나 있는 집에 살았기 때문에 집이 늘 어두웠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사택은 정말 밝았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게 시험이에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안 되더라고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예요. 최근 들어서 가장 어려울 때요. 이제 짐을 나르는데 자동차가 방전됐어요. 방전됐는데 그 정비소를 갔는데 정비소에 커스터머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정비소 수리하시는 집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새 배럴리를 새롭게 되니까 다행이다, 감사하다.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한 거예요. 배럴리를 새로 바꿔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날 종일 시험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인터넷을 새로 간 아파트에 인터넷을 인터넷 쓰던 회사를 인터넷을 새로 달려고 그랬는데요. 그 새로 지은 아파트라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회사를 가게 됐어요. 시간을 많이 가죠. 일이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한 것은 뭐가 안 풀리는 거잖아요. 시험 당하는 건 뭐겠어요? 만약에 서로 부부 사이에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은 시험 들지 않겠어요? 시험 들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서로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시험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그 인터넷을 이제 모뎀을 살아가는데요. 그게 휴대폰으로만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데요. 그 데비카드로만 지불할 수 있다는데 제 데비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나오고 그 앞에 일하는 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회사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별게 다 안 되는구나. 근데 그때 알게 된 것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구나. 주님이 주관자이심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참아야 된다는 것을 제 마음에 이 말씀이요. 머리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제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좀 혼자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같이 하는데 그 버라이전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랑 매니저도 와도 안 되는데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7번까지 그리하라. 6번까지 또 한 번 기도한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7번째 올라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7번이나 기도를 하는데요. 엘리야가 바뀐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으면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은 이거 겨자씨만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험 속에서 알게 될 것은 이 시험 속에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십니까? 혹시나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아니하고
이 설교만 들어왔을 때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랫동안 그것만 배워왔어요. 성경을 이제는 읽다 보니까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제가 시험을 겪으면서 저에게 의지하게 됐던 말씀입니다. 제 평생에 이 말씀 앞에 오랫동안 주님은 머물게 했었습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성경을 함께 10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읽은 것은 시편이 다윗에 쓴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님이 자기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했어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여기에 시험이라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단련. 옛날 성경에는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연단하세요. 은을 단련함 같이 은처럼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이게 시험이죠. 자동차가 지금 필요한데 차가 배터리가 방전돼서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게 뭐예요? 그물에 걸린 거죠. 인터넷을 지금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죠.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것은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시며라는 단어랑은 다른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 말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실족,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요, 왜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제가 이 이삿짐을 나르면서요, 제가 가진 짐 중에 제일 무거운 건 책이었어요. 얼마나 아픈지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온몸이 그 책들을 나르는데 얼마나 많이 날랐는지 알고 싶으면 청년부실에 가보시면 압니다. 지금도 몸이 너무 아파요. 이걸 볼 때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것은 환경의 연단이에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으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절인데요. 우리 시편 66편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간대요. 말 타듯이, 말 타는 것처럼 우리 머리를 사람들이 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환경 연단보다 어려운 사람 연단이에요. 사람 연단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집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람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요, 의견이 통하지 않고 말이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 연단이에요. 직장에서도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내가 얼만큼을 이걸 참아야 되나?
사람 연단이에요. 여러분, 사람 연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으로 시험하시고 그리고 사람 연단으로 사람으로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 것은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우리 12절을 다 전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어요. 그러더니 우리 머리를 사람들이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그 다음은 우리의 결론인데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요, 어려운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들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세요. 근데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놀랍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시편 66편과 함께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예,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기 때문에 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도요, 시험이 됐습니다. 그 해와 달과 12별이 나에게 절했다는 꿈을 말했더니요, 아버지가 먼저 화를 내요. 그럼 나도 너한테 절하는 거야? 아버지가 꾸짖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도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1 형제는요, 요셉을 시기해요. 성경에 이제는 저거 죽여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시기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요. 노예로.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한 거죠? 11 형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끌려갈 때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착고에 쇠사슬에 매인 채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처럼 팔려간 거예요. 여기에 쇠사슬로 매어서 애국까지 끌려간 거예요. 그 요셉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시험이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에요. 종이 된 거예요, 종. 근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 때문에 또 시험에 걸려요. 보디발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말이 거짓말인데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감옥에 가요. 아니, 더 어렵잖아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팔려가는데요, 이 감옥에서부터는요, 주님이 요셉을 만들어요. 그 요셉의 키워드는 용서예요. 요셉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자기를 팔아버린 11 형제를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요, 계속 생겨요.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보디발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꿈이 해몽이 됐습니다. 놀랍게 꿈 때문에 팔려가는데요. 이 꿈으로 인하여 주님이 요셉을 시험하시고 연단했잖아요. 이 연단이
이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한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좋은 거예요. 왜요? 시험 과정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제가 2달 동안 2달 전체가 시험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인터넷도 안 되고 차는 시동이 안 걸리고 그때 이삿짐 센터를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국에 설교하기로 된 날짜가 되어 있는데 비행기 표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요. 주님이 주관자이시다는 게 들어왔어요.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 어려운 짐을 무겁게 만드신 것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관자라는 것이 제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는 순간 주님 앞에 인내가 생기게 됐어요. 인내가 정말 이 가슴 속에요. 이 참는다. 그것이 아니라 인내 자체를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제 삶의 처음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이요.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 2,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요. 주님이 저에게요. 제 속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에게서 인내를 만들어주세요. 인내가 왜 필요하죠? 이유가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요즘 어린아이들의 세대는요. 컴퓨터가 모든 게 빠른 게 좋은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이 현대 과학의 이 경험은요. 빠른 게 다 좋은 거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빠른 게 좋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더딘 것이 더 좋은 게 성경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과학과 문명 안에서는요.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 가운데요. 겸손과 인내가 생겨지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안타깝지만은요. 특별히 이제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형제들 사이에 연단도 없고 그냥 모든 걸 다 엄마 아빠가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잠언에 말해요. 어렸을 때부터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뭘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엄마 아빠들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자녀는요. 반드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오늘 설교의 저의 체험과 경험이 이 3절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가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 속에서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를 이
목사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좀 기질이 좀 너무 세. 우리 목사님은 좀 너무 감정적이고 다혈질이야. 우리 목사님은 좀 인내가 좀 필요해. 아니,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그게 받아져요. 교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주님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시는 것은요, 주님, 제가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목사로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너는 인내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서 토잉을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짐은 넘쳐서 이제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아파트도 찾지도 못하고, 한국에 설교하기로 간 날짜에 비행기 표는 없다 그러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근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주님이 저에게 믿음의 시련은 뭘 만들어내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은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주님, 제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되니까는 그 인터넷 회사에서 이제 다른 회사로 가라고 하는데도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그러면 마감 시간 될 때까지 문 닫을 시간 바로 몇 시 전이에요. 근데요, 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제 문 닫으면 또 다른 회사로 가고 다시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남의 일하고 그냥 멍하니 듣고 있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근데 있잖아요. 갑자기 이 시험 자체가요, 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시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낮추세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참게 하시고 우리를 참는 동안에 무거운 일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세요. 여러분, 오늘 예비하는 이곳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낮추시며 그 다음이 뭐예요?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이제 알겠죠?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그 다음 절에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이 마침내란 단어가요, 이 성경책에서요,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침내란 단어가. 이것이 언제였냐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 연단을 6년 동안 많이 겪었어요. 완전히 외톨이였어요. 사람 연단이었죠. 근데 그 연단이 지나간 다음에요, 주님이 이제 미국의 한인교회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이게 가스펠 펠로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짐을 다 쌓아놓고 이제 이삿짐을 미국으로 보내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요? 예, 마침내. 성경에 한 번도 집중해 본 적이 없는 단어, 마침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제가 마침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살았으니까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요,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요. 마지막 너의 끝에. 마지막 너의 끝에. 정말 이 집은 매각됐는데
아파트는 찾아야 되는데 아파트는 안 나타나고 이 끝에 이 더 이상 길이 없다. 이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은요 마지막에 역사하십니다. 마침내 이 마침내는요 영어로 이래요. In your end. 여러분 인생에요. 여러분은 언제 내 인생 끝이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내 인생 이제 마지막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놀랍게요. 주님은 이 마지막에 in your end 내 판단, 내 경험, 내 감정에 의하면 끝이야. 더 이상 길이 없어. 이때요. 마침내 in your end 너의 끝에 뭐예요? 너의 끝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십니다. 우리 속의 시험 속에서는요 내 스케줄대로 안 되죠. 내 바람대로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내 스케줄대로 안 되고 내 바람대로 안 되는데요. 놀랍게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는요. 주님의 스케줄대로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바람대로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가슴 속에 들어온 게요. 이 2달이 지나가면서요. 주님이 시험이 끝났구나. 제가 자면서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시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빚 갚았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이 2달 동안 있었던 시험 속에서요. 주님이 저를 만드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용광로와 같은 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는 장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내는 장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끝에 서게 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in your end 주님이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십니다. 시험에 나온 다음에는요 주님이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셔서 가정의 연단, 가정의 시험 속에 직장의 연단, 직장의 시험 속에 우리를 만드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풍부한 곳에서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